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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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편에 서는 훈련. 네. 진리편에 서는 훈련. 네.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진리편에서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요, 목사나 교수나 박사나 성도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훈련은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편에 서는 훈련. 진리편에 서는 훈련. 네, 진리편에 서는 훈련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예요. 구약에는 그 구원을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바로 어디에요? 가나안 그 땅 바로 그 직전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이제 여기 한 200만 명 뭐 이렇게 100만 명 이런 되는 숫자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12명을 선정하죠. 어떤 사람을? 정탐꾼을.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파별로 지도자를 이렇게 12지파 지도자를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해요. 우리는 갔다 왔는데요, 이러고 이래요, 이래요 라고 하면서 13장에서 그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10대 2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10대 2로 나눠진 이 보고가 바로 오늘의 문제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적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는지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맞구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죽고 태어나면서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딱 몸에 배어 있는 게 뭐였겠어요? 종의 습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향력이라고는 도저히 행사해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가 따라가 줘야 돼요. 돈만 많이 벌고 공부만 많이 하고 정말 그래서 떵떵거린 부자가 되고 남 앞에 꿀릴 거 한 개도 없이 살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 사람의 삶은 바로 종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14장에 보니까요,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뭔가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엄청 크고 성읍은 엄청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거기 못 갑니다. 마치 내가 보니까요, 우리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이 숫자는 마치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몇 명이요? 10명이요. 그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200만, 100만이 있는 어마어마한 있는 데서 지도자에게 자기가 지도자로 뽑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겠지요. 아니 뭐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 메뚜기가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 오늘 그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못 가요. 그 많은 군중들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이건 뭐지? 가지도 못할 땅에 왜 불러낸 거야? 응?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이, 기대가 있던 마음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다가 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게 했던 것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낸 것을 분명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를 다 활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들 10명이 하는 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못 가요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하나님 헛믿었어. 내가 괜히 따라왔어. 뭐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 본문 속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야? 가지도 못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 뭡니까? 열등의식. 종으로 살아왔으면서 종으로 자손 대대로 살면서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뭔가 정말로 존재의식이라고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광야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메뚜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뚜기. 자기네들이 배고파서 짜증낼 때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부르면은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다 메뚜기들이 펼쳐져 있을 때 죽어가는 그 메뚜기들을 자기네들이 실컷 먹고 버리는, 아무런 힘도 쓰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벌 때처럼 많은 메뚜기들이지만은 우리가 먹잇감으로 정말로 먹고도 남고 짓밟고 누가 하나 그 메뚜기를 귀중하다고 여기지도 못한 자기네들의 그 먹잇감이 바로 메뚜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고지가 저긴데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메뚜기들을 먹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먹히는 꼴이 되겠구나라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들이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14장 1절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진리의 편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지금 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회중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막 판단하고 소설을 쓰고 이제 14장 1절에 와서 온 백성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어떨 때 지릅니까? 억울하고 분할 때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아요? 억울하고 분할 때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개가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 개가 엄청 크게 짖잖아요. 왜 짖는 줄 알아요?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바로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들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이 있나요? 통곡. 어떨 때 통곡해봐요?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통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행동은 바로 뭡니까? 배신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수가 200만 명으로 본다면 오늘 절반만 해도 1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뭐 어린이 빼고 여자들 빼고 뭐 애들 많이 노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 넓은 광야에서 이 100만 명이 정말로 소리 지르고 개가 짖듯이 짖어대고 여러분 정말로 이 통곡을 하는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람들의 삶이 오늘 여기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체험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홍해에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줬던 것을 보면서 우와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뭡니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실망과 좌절감,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이 지금 보입니까? 네?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네 길을 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전쟁해가지고 다 이기게 해줬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의 삶이었어요. 필요할 때 주님 부르고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철야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필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불이익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분 계신가요? 저한테 살짝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리 무너질 수 있을까요? 글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갈렙 이 4명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늘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모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여호수아의 부모는 정말로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삶에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믿음대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여러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세운 자기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편에 서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는 모세를 또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는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닮아갈 때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엄청난 원망의 소리를 한꺼번에 들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대적해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가 칭찬하고 지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자신들의 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저기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정말로 우리는 저기 가면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우리가 메뚜기가 우리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저 사람들에게 죽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 사람들은 무기도 많을 텐데 저 사람들의 칼에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생각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들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기네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분명하게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살기도 하고 감정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들려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딱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모세와 아론과 갈렙에게 이렇게 이제 200만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에? 그러니 우리보다 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무서운 꼴 안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어서 우리가 저기에 가면은 어차피 칼에 맞아 죽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차라리 중간에 우리를 죽이든지 그러지 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소리들 바로 이것은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 저주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이들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뭐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곳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지 우리가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거기서는 쇠가 빠지게 일하고 정말 죽도록 일하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1번입니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최고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서 다시 종되었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빼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은요, 아직까지 먹고 사는 그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지만 오늘 끌려가는 이들은 어때요? 이들의 생각, 이들의 정신은요, 아직도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거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살 건데. 가나안 땅도 그들은요, 지금 보니까 뭐 때문에 이들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먹고 살려고.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으니 물도 많고 그러니 정말 곡식이 얼마나 잘 될까. 거기 가면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그 길이 막히고 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소설을 씁니다. 내 자녀들은 이제 그들에게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어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미리 단정짓고 미리 끌어오는 거예요. 걱정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낫겠습니다. 아멘. 데모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 드세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그냥 우리 존귀한 백성이고 뭐고 그냥 우리 옛날을 돌아가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험하게 살든 어찌 살든 우리 그냥 그려 돌아갑시다. 그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고도 그들을 끌어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모세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여호수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들은 척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갈렙은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해 준 땅이에요. 아멘.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아멘. 라고 뒤늦게 말하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기전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해버렸기 때문에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말 80이 되어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 좀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중간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시다.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창피해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창피하다 이런 거는요 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닥칠 때 자기의 주장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난이 닥칠 때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닥칠 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 네, 맞아요. 군중들은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 때, 고난이 당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 안 들어와요. 왜?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불이익이 올 때 핑계를 만들어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때 핑계를 만들어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 맞아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아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합니다. 교회에 종이 쪽지 하나라도 지우는 사람, 정말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 사명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다 지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해요.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일을 볼 때 뭐 하려고 저렇게 필요 없이 종이를 줍지? 내비두지. 목사님이 다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끌어줬던 게 뭐냐라고 따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질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제 군중들은 말합니다. 대모자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 이제 여호수아 모세 다 빼고 우리 중에서 우리하고 맞는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홍해도 건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들은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완전히 자기들 임의대로 직위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이들에게 훈련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에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0년을 다니건 80년을 다니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구비마다 사건이 있는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요, 믿는다면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100년 믿어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낙심합니다.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할 때 흔들려 갈대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훈련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도자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감정대로 오늘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앙, 진리편에서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급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급한 예는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절대적으로 이들에게 정말 배척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지도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의식적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모세를 따를 수 없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 없어.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마치 메뚜기처럼 저들이 휘두르는 칼에 죽을 바에는 우리는 저들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자신의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 공동체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걸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에 엄청난 파급을 여러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휘발성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휘발성, 날아가 버리는 믿음.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냐고 계속 모세를 공격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 이 훈련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은요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답답한 마음을 찢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열과 소동 앞에서 진정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켜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다 내주는 게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 붙들고 가지 않냐면은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이게 지나서 먹고 사는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편에서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철없는 행동 앞에서, 배은망덕한 행동 앞에서 휘발성같이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현실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표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진리편에 서는 것, 이것은 훈련 속에 피어나는 용기의 꽃입니다. 아멘. 제가 문장을 적었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 속에 피어나는 용기의 꽃. 훈련 속에 피어나는 용기의 꽃. 여러분, 제가 꽃 한 다발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바로 용기의 꽃입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진짜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하고는 달라요. 진짜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은 진짜예요.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까 진짜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훈련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에 맡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있다면, 그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칼이 있으면 어떻고 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 바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정체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역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말 먹고 싶으면 지겹도록 먹고도 남고 정말로 그 밟고 죽였던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이 현실은요, 정말 부정적인 이 현실하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크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자는 이제 떠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요, 누구예요? 이제 그들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을 지긋지긋한 종살이 인생에서 구원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을 이미 따라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보다 더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했어요. 생겨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해도 도리어 더 화가 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응? 왜 필요 없는 말을 하느냐는 거죠. 이미 10사람이 가서 보았는데 메뚜기라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못 간다 했는데 왜 너는 그들이 메뚜기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이들이 화가 나서 돌을 짚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돌을 한 번만 던져도 이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타나서 모든 자손들에게 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우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200만 있었던 100만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반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디에 딱 나타나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설교를 통하여서 연구해볼수록 너무나 실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광은 현상이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요? 진리편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진리편에 서야 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병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침실 위에,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아버지 교회 나오지 않았던지 간에 우리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편에 서서 훈련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